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수한 파리가 바로와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것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였던 것과 우리를 구별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소유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흔히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구분하시겠다,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죠? 저도 요즘 골프 치는 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골프 치시는 분들의 프로와 잘 치시는 분과 또 이렇게 아마추어와의 그러한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프로와 아마는 좋은 골프백과 좋은 골프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프로가 아니라, 우리가 딱 구분을 하여도 어떤 스윙 한 번만 하더라도 잘 치는 사람과 못 치는 사람, 프로와 아마는 그것이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 그들을 애굽 가운데 있을 때에 구분하겠다,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 베트남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베트남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베트남 사람 아니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속지주의의 그러한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베트남에 살아가지만 어디의 법을 지켜요? 베트남 법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애국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내가 이 땅 베트남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섞여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내 백성을 구별해내겠다. 내 백성을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사에서 나온 그러한 책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터의 그러한 지도자가 쓴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 서두에 보면, 책 표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요, 어떤 명령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렇죠? 대부분 자녀들하고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네, 엄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가 요즘에는 드물어요. 예전에는 좀 있었을 거예요. 왜? 어떤 것을 명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종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대부분 부모님의 경험이 자기의 것이 되잖아요. 당연히 복받는 길을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듣는다는 거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길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심성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명령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내 것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야 하고요,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야 돼요. 이것이 주재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백성을 구분하겠다, 구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 속에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때로는 내 마음에 거슬려져요. 그런데 그것이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을 하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재권에 굴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해요. 예전에 연애할 때 저는 연애를 그렇게 뜨겁게 못 해봤지만요, 오래전의 얘기지만 연애할 때는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의 것, 가끔 SNS 그 표지 모델이나 그 표지 그런 데 보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셨죠? 혹시 집사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걱정하죠. 그런데 왜 나는 당신의 것, 너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 나에게 속박이나 명령이나 나를 거스리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을 통해서 기쁜 거예요. 내가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주제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일상에서 잘 살고 또 기쁘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방해하십니까? 내 마음에 거스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과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주제권, 나의 삶의 주제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해주셔도, 나에게 명령만 해주셔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 백성은 구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이제 재앙이 있어질 것이니까, 그들을 심판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별해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두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순간 나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스려지고 그것이 마음의 기쁨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요. 그냥 평안하게 오늘 예배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왔다, 평안하게 돌아갔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막 어떤 때는 거슬려져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마음에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왔다 평탄하게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때 어떤 사람 가운데에는 그것이 거스려지는 것으로 닿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을 밭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 어떤 밭은 가시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또 길가의 밭도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밭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며 우리 안에 기쁨과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말씀할 때에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너의 백성이 있다. 오늘 이 애굽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애굽에 속해서 애굽 왕의 명령과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애굽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지 않게 되면 오늘 파리떼가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을 구분하겠다, 구별하겠다. 그것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애굽의 백성들도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고 징계하시려고 하여도 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 안타까우셔서 내가 저들을 구분하여서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들이 고센으로 인도받아서 그곳에 빠져나와서 그곳으로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게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할 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6월 건너뛰게 됩니다. 패스오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재앙이 건너뛰며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들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 그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고 이렇게 피해 갔는데, 캄보디아에도 피해 가고 지금 태국에도 피해 가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12월 14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가고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저 기도원에 모여 있는 걸 PD가 추적을 해가지고 그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줬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전쟁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사기에 나시린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성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서원하거나 또 출생하면서부터 그 부모가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사사기 1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 될 것을 서약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그 어머니 한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은 30일을 할 수 있고 60일을 할 수도 있고 또 100일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있어서 삼손과 같이 평생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물으면 쉽지 않은 그러한 대답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방법으로 나의 사업체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또 그렇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재앙이, 그 심판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피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투쟁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요. 너무나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힘쓰며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든지 애국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럴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오늘 모세는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를 내어보내라.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선언하며 그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 기도할 수도 있잖아.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의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적 지도도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꼭 묻는 게 있어요. 주일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고3이니까 학교 선생님이 잘 안 보내줘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데 분위기가 방해되니까 또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얘는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얘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부 못해도 꼭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한번 예배를 빠진 거예요. 주일날. 다른 여러 가지 학교의 행사와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걔는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오후에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야단치진 않았어요. 오늘 예배를 왜 안 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즉각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을 다시 한번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고 그 대학에서 우리 아이를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그 목사님을 꼭 만났어요.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좀 탕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충분히 나는 바쁩니다. 나는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요. 자기의 학비도 벌어야 하고요. 합창단도 해야 하고요. 할 일이 많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잘못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은 믿음이 좋은가 봐. 우리 아이가 믿음이 안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이 있고 그러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지 그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국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별되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두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였다고 하는 것이요, 물에 빠져서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었다는 의미가 바로 구별되다, 페두트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적당히 좀 예배 드리면 어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왜 사업을 하는데도 유별나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유별나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건져내셔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직장 가운데에서 성별하고 구별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오늘 교회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우리가 훈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돼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부르시기 위해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의 터전에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마 모세가 이 바로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들었을 때 그가 마음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절대군주입니다. 그 앞에서 함부로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그에게 맞서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세우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애굽 왕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출애굽하여 나아갔을 때에도요, 늘 마음에 애굽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다. 거기 있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우리를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알에게 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하기도 하고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갈팡질팡해요.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려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그들이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하고 있을 그때에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지금 구별하겠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느끼시며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사업장을 맡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금 이끌어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찬양대도 필요하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 속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 때는 목사가 다 섬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사모님이 뒤에서 다 섬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는 찬양대로, 어떤 분에게는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그 중요한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지금도 20년도 전인데요. 지금도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올라가는 언덕에 있었던 현수막이 가끔은 기억이 나요. 20년도 전인데 거기에 보면 신학생들이라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죄만을 두려워하는 자요.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구절을 거기에다 써서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죄악된 모습, 세상에 물드는 모습, 오늘 애굽왕 바로는 조금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고백 속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이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